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럽죠? 그러니까 75세에 새로운 소명을 받고 길을 떠났고 그 10년 후 86세에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얻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경우엔 하느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 75세의 길을 모든 것을 정리해서 길을 떠났다. 방랑자가 된다는 것은 앞일을 보장할 수가 없죠. 앞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의 믿음으로만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실행하였다. 한편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바보는 없다. 누구도 대충 털을 닦고 거기에다 기초를 놓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어떤 사람들은 한다. 어떤 게 이제 대개 세례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그냥 막 서두르죠. 아니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가만두지 않죠. 세례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막 끌고 다녀. 처음에는 신나서 해요. 그런데 그 신나서 하다가 한 방에 딱 꼬꾸라지죠. 누구로부터 한마디 들으면 아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저 사람들 꼴배기 싫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런 모습 공동체가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떠나요.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한편에서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바람 불고 또 이제 폭우가 쓸고 가면 한 방에 다 쓸려가 버려요. 한 방에. 신앙이 이거 먹고 다 때리쳐. 다 때리쳐. 너무 안타까워요. 한편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이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서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 이 사람 군중들의 반응도 있죠. 군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저희가 그들의 율법교사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보고 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권위, 그들이 듣기에, 그 당시 그 군중들이 듣기에 새로운 권위라고 이게 와닿았던 것은 뭘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 너무나 쉬운 얘기를 예수님은 쭉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된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그 권위에 압도됐을까? 예수님의 외모 때문일까? 임용이처럼 너무 잘생겼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쪽 귀로 다 듣고 입으로 이제 증언하는 것. 여자들의 특징이 그거라는데, 여자들의 특징은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한다고. 남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게 남자들의 특징이고, 여자들은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한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 듣는 것을 실천하는 것.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 그대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렇죠. 저쪽에다 뒤쪽에다 탁 던져놓고 그러고 쎄하게 까먹어 버리면 말짱 도루묵 맛있는 생선이에요. 도루묵이 된다. 이제 그러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이 앞에 지금 이제 대문 옮기는 그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보면은 집 짓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조그만 공사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땅을 파고 거기에 메시라고 해서 기초가 되는 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깨져버려요. 바닥 콘크리트를 쳐도 그냥 깨져버려 쉽게. 그리고 쓸려가 버린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딱 격자 모양으로 이게 딱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 틀에다가 철심들을 이렇게 탁탁탁 박아요. 그러면 지주가 돼서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기초도 그렇게 튼튼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을 하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방에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 자신은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인가? 나는 우리들 자신은 기초가 튼튼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야 돼요. 나에게 힘으로 쳐온 여러 가지 폭풍우를 견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초가 튼튼하면 이렇게 저렇게 쓰나미가 지나와도 견뎌낸다. 우리들 삶에서 맨날 그냥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폭풍우가 쳐대는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의 기초가 튼튼하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 자기 삶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부분들,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한 방에 확 쓸려지지 않았다면 그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고 당연한 것인데,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그 어려움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말만 듣고 좋은 말씀인데라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박아놓는 그런 작업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와 함께 우리들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 대단한 걸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 한 가지,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와닿았던 그 말씀 하나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